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딱 적절한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폭풍 같은 거친 파도와 같은 비를 뚫고 여러분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오시기 힘드셨죠? 아까 누가 들어오는데 진짜 샤워를 마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 특별해요. 저도 많은 대가 지불을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설교하기로 8월 9일에 설교하기로 굉장히 오래전에 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결정이 설교자들은 이제 결정이 되더라도 이송환 목사님의 어떤 간괴와 모략을 뛰어넘기 위해서 틈틈이 이걸 뒤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살아가는데 그러던 중에 뒤치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연초에 저희 모교회에서 권사피책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교육을 받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어머니와 아들이 얼마나 대화가 없으면 몇 주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의 그 임직일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제가 간헐적으로 효자거든요. 효자의 영이 막 충만해지면서 이건 이송학도 어쩔 수 없는 대의명분이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임직식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께 제가 제안을 했죠.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저희 교회 좋은 교회, 저희 어머니의 인상에서 저희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예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써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어머니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니까 제가 사실 그날 설교긴 한데 이렇게 잘 어떻게 우리들끼리 이렇게 쇼부를 보면 이렇게 임직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설교하기 싫지?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권사가 너무 늦게 되셨다. 이렇게 영안이 밝으신데 그러시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한석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임직을 할 테니 너는 설교를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올 거니까 거기 윤진영 목사 한 명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임직식에 오면 엄마 권사도 하나님도 참 퍽이나 행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목사도 그럼 참 행복하긴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완강하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좌절된 상태였지만 참 어머니께는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대화를 나누고 이제 안방을 나오는데 이게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봉투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엄마 뭐라고요? 봉투해, 두툼하게 축의하라고 축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가족끼리도 그럴 때 축의금을 하나요?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축의금을 주시나요, 저한테? 주실 수도 있나요? 그러면 좀 더 많이 할 걸 그랬네요, 제가. 네, 아무튼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봉투에 두툼하게 축의를 넣어놓고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강사료를 받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저희 어머니께 지불을 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특별한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주님, 수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강사료를 받는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사료를 지불하는 윤진영 목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의지와 뜻, 당신의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접속한 모든 사람들 역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분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여러 대가들을 지불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설교자마저 경청해야 할 음성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 모두가 말씀을 위해 지불한 그 모든 대가들이 꿀송이 같은 달콤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신 주님 듣게 하소서, 아들로 오신 주님 알게 하소서, 거룩한 숨이신 주님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말씀의 강사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 커넥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본문을 저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잘 넘어가나요? 네, 잘 넘어가네요. 네. 화면으로도 글자가 어느 정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보이겠죠? 네. 최대한 크게 만들었으니까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가 되게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인데 몇 주 전에 원래 청년들이 이제 오늘 도연자매가 대표기도 해주셨잖아요. 대표기도 이렇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기도를 갑자기 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공동체의 한 이제 리더, 2020년 리더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했고 주중에 이제 기도 준비를 하고 그 전날까지도 기도문 이제 다 작성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일어났는데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나서 이게 코로나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교회에 나가는 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뭐 열이 난다는데 뭐라 해요. 낮추고 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때는 이송환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이만저만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담당인 친구가 갑자기 못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송환 목사님이 누구 공동체냐? 네, 제 공동체입니다. 네가 기도를 그럼 대신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기도가 이렇게 막 쉽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날 되게 이제 어렵게 막 기도를 쓰고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게 기도를 하고 올라갔던 그런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똑같습니다. 기도는 모두 힘들어요. 목사라고 해서 기도가 특별히 안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무계의 진주 같으신 분, 우리 민머리의 영광이신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하기 이렇게 힘들대요. 머리가 다 벗겨지는 거죠. 기도 막 많이 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령님을 좀 더 친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친했다 안 친했다 싸웠다가 뭐 화해했다가 대충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참 감이 오지 않죠. 비슷한 질문을 예수께도 몇몇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이다. 그분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걸 알려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의 첫 소절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기도할 수 없는 시대,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 기도가 참 막막한 시대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닥이라도 잡아볼 수 있게 어떤 기도를 이 시대에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양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버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오늘 설교의 팁을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니까 꼭 짚고 가야 돼요라고 다 말씀드립니다. 팁도 줘, 강사료도 지가 내고 설교해. 얼마나 신실한 설교자예요. 네. 마태복음의 주기도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번역을 최대한 헬라어 원래 번역에 맞게 직역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기도, 마태복음 주기도의 뒷부분에 보면 나라와 뭐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송영 부분이 있어요. 이 송영 부분은 원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 제자들이나 교회들이 후대에 예배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간주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성서 버전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은 아예 이 구절이 빠져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송영을 넣어서 볼 겁니다. 송영을 넣어서 봐야만 또 해석 가능한 무엇인가가 또 있고요. 또 요즘 학자들 중에는 일부는 분명히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악에서 구하소서로 끝나셨을 리가 없다. 송영의 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누락되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교회들이 고백하면서 넣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이는 학자들도 조금씩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뭐 그냥 송영을 넣어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교차대구법으로 주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차대구법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교차대구법, 네, 말이 어렵지만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차대구법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옛날에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반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반을 이제 중앙선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 이제 물감을 막 묻히는 거예요. 물감을 묻힌 다음에 그걸 이제 접는 거죠. 그리고 펴면 양쪽에 이제 좌우 대칭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나비라든지 양쪽이 똑같은 뭐 이제 곤충, 거미, 뇌 뭐 이런 별의별 이미지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네,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네. 그걸 문자로 한 게 교차대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제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게 교차대구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데칼코마니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네, 중앙선이 있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물감을 짜야 됩니다. 마음 물감 짰습니다. 마음 물감을 짜고 접으면 반대쪽에도 마음 물감이 묻겠지요. 네, 귀 물감 짰습니다. 중앙 점선을 기준으로 또 다시 귀 물감이 반대편에도 묻겠죠. 눈 물감 짰습니다. 맞은편에도 눈 물감이 묻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서로 연결돼서 이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차대구법, 그러니까 문학적 데칼코마니를 쓰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중요한 구조가 뭉개져요. 디테일이 붕괴되죠.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주기도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를 아바기도라고 교회 전통 안에서는 부르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 하늘이라는 게 그 뭐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 뚫고 저 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실제를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슈퍼맨이나 뭐 아이언맨처럼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물감을 하나씩 짤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물감, A 물감을 저희가 짰습니다. 이 물감을 짰으면 당연히 제일 끝부분의 물감이 묻겠죠. 우리가 얘기했던 송영 부분이 묻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중앙선을 그리고요. 데칼코마니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그 물감이 당신의 나라의 물감이 짜지죠. 그럼 그 밑에는 그분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물감이 짜집니다. 내용적으로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감은 당신 나라의 물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감이에요. 그 물감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물감은 그 나라가 얼마나 영원할지에 대해서 다시 찬양하고 높이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십시오 라는 물감의 맞은편 항에는 당신의 영광이 그렇게 영원히 있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라는 물감 제 끝부분, 그러니까 대칭적으로는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권능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놀라운 듀나미스는 영원할 겁니다 라는 대칭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물감 짜볼게요. 비물감입니다. 비물감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맞은편, 중앙선을 기준으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짜지죠.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 혹은 악인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비물감은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주님, 저희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존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내재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저희가 구조적인 악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물감의 중요한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물감을 짜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물감이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대충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잘못도 똑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지요. 헬라어 번역에는, 헬라어 원어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주기도 뒤에 있는 그 말을 따붙여서 사실은 의역한 한글의 번역이고요. 영어 번역이나 원래 헬라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께 진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의 탕감이에요. 주님, 저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빚을 제가 다 탕감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당신께 지고 있는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 사이, 인간들 사이에 빚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빚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속해서 교체되고 오가고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참 와구가 잘 맞죠? 네,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틀을 크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제일 큰 거대한 외연에는, 그 표면층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분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있고요. 그분의 나라에 대한 주어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예요. 그 다음 그 안에는 우리의 삶과 생존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달라는 그 간청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있지요. 여기에 주어는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내부에 있는 그 핵심층 안에는, 그 코어에는 빚의 탕감이 들어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교차대고법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향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물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빚탕감, 외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겉의 내부에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빚탕감 안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한 비율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줄 테니 하나님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야, 빚을 갚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학자금 대출 받았던 농협에 찾아가서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청중의 대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뜻 감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의 대부분은 그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어서 딴 사람 땅에서 농사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 혹은 일용직 노동자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께서는 목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또 많은 층이 여성이었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는 이유는 여성은 남편을 잃으면 아이와 스스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족이나 주변에 아무나 대리인을 세워야 돼요. 남성 대리인을. 그래야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나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기도의 청중들은 빚을 누군가에게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아니라 채무자들인 거예요. 지금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대상인 거죠. 토지가 없는 삶,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삶,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 저렇게 세리처럼 살면 세금 징수를 하면 잘 사는구나. 저거라도 할까, 주님.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코인 채우고 싶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대상들이었던 거예요.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빚 탕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빚을 탕감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의 빚도 하나님 앞에서 탕감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실 떠올렸던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개념은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의 희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희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네. 희년은 히브리어로 셰나타 요벨 나팔을 부는 해라는 뜻이에요. 희년에 대해서 막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누가 쉬나요? 사람이 쉬어요. 또 누가 쉬나요? 하나님도 쉽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쉬어요.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쉬어요. 주인도 쉬고 노예도 쉬고 다 쉬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도 쉬냐면 여러분 가축들, 동물들도 쉬어요. 생물들도 쉬어야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같이 하루 쉬는 날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년 단위로 바뀌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게 생깁니다. 안식년이 생기면 1년을 똑같이 다 같이 쉬는 거예요. 누가 쉬나요? 사람이 쉬어요. 하나님도 쉬고요. 더불어서 노예들이 해방돼요. 그리고 땅이 쉽니다. 가축도 쉬고요. 다 쉬는 거예요. 희년은 어떤 날이냐면 어떤 해냐면 슈퍼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7일, 7년 그리고 7, 7, 49 그 49년째 해 되는 해인지 50년째 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희년이 되면 슈퍼 안식년인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로 그 나팔을 불거든요. 희년의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사회에 있었던 모든 빚이 다 사라지는 그날로 사라지는 거예요. 네. 대부업 같은 거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은행은 난리 나는 겁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은 거덜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희년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노예들이 왜 생기냐면 빚을 져서 노예가 생기는 거예요. 빚을 졌으니까 내가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빚을 졌으니까 참혹하게는 내 아내를 그 집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그 집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일절 상관없어요.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노예만 해방시켜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해방됐는데 노예가 됐는데 그냥 해방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나요? 먹고 살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왜 노예가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뒤엉킨 부자들만 갖고 있었던 그 땅들이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지파들별로 집안별로 땅을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기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물론 그 해에 그 땅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슈퍼 안식년 다 쉬는 거예요. 야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켰냐? 야 그건 조금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기다린다. 안식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두고 본다 하다가 50년째가 되면 야 얄짤없어. 이제는 무조건 다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은 엄청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회경제적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꺼딱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50년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와 계층들 간의 갈등들이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누구를 도와주고 자선을 하고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이런 건 일단은 기본이에요. 그냥 항상 기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기화 버튼 한번 눌러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와 빈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희년이 정말 말 그대로 지켜졌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세대를 넘어서 부와 빈이 그 소득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와 삶의 격차들이 분명히 세습되지 않았을 겁니다. 동기화해놓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사회의 모든 걸. 부자들이 잘 사는 삶과 가난한 사람들, 뭐 사회적 약자들의 그 삶들을 다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땅까지, 가축들까지, 생명까지 온 세상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싱크를 맞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이 이 사과 제품에 되게 이제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성화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아직도 회자되는 그 애플워치 그거 이렇게 우리 여러분 박병동 목사님 뭐 일청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뭐 팀쿡한테 상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박병동 목사님은 팀쿡이 진짜 상 줘야 돼요. 박병동 목사님 때문에 또 막 지른 사람들이 보통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그중 안에서 그래도 조금 약사하게 이렇게. 팀쿡 보고 있나요? 네, 저도 상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이재호 목사님 엄청난 분이에요. 이재호 목사님은 안드로이드 폰 유저인데 에어팟 프로가 나온 날 당일에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에어팟 프로를 지르신 분이에요. 거의 뭐 이건 뭐 앱등 충 정도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유저인데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사과 계열 제품을 이용하면서 되게 신박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복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에서 바로 붙여넣기가 돼요. 내가 아이폰에서 무엇인가를 지우거나 변경을 하면 싱크가 그대로 맞아서 아이패드에도 혹은 맥북에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런 동기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서에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열려요. 당신이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두 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쇠를 열어주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열리고 잠기고. 이런 이야기의 원조가 여러분 희년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의 모든 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이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희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혼자 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안 산다. 너 혼자 산다가 아니라 너 혼자 못 산다. 이게 희년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여러분 그냥 혼자 안 산다는 게 그냥 싱글 라이프나 비혼주의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한 사람의 사람다움의 삶의 생존과 존엄이 그 사회 전체의 관계망과 연결되어 있는가 없는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싱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서학자들은 희년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여러분이 언뜻 들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성서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서학자들이 희년은 아마 개념상으로는 존재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거였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굉장히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희년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면 열왕기나 역대기에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 시편에 희년의 성취에 대한 찬양이나 찬미가 없다는 것이 너무 의문스럽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대충 그렇잖아요. 근데 이 희년이 안 지켜진 것 때문에 막 분통 터져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엄청 찌질이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나 봐요. 땅이 없어서 일용직 노동, 그냥 목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풀칠하면서 살다가 야 이제는 출가해야겠다 해서 야 이제 내가 희년다운 희년 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해서 사역의 첫 시작을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해요. 회당에 가서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인데요.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만큼 청년 예수만큼 희년에 미친 예언자예요. 그 글을 인용하시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영이 제게 임하셨으니 당신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보내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포로들에게 해방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광명이,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님의 그 은혜로운 해를 선포케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운 해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시작은 희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통으로 희년에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희년은 혼자 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혼자 살지 않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시든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관심을 두는 건 누구냐면 그 동네에서 혼자 사는 애들이에요. 그 동네에서 혼자서 비자발적으로 나 혼자 산다를 찍고 있는 애들 찾아가셔서 혼밥 하고 있는 애들 찾아가셔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인가요? 장애인들. 부정하다고 일컬음 받는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삶 때문에 그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회 최약층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세요. 또 어떤 때는 특이한 일도 하세요. 희년의 대상이 아니어야 될 것 같은 삭개오 같은 사람 찾아가죠. 돈 많은 사람. 그래서 희년을 선사해요. 제가 이제 양육 때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눈이 뒤집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 제안을 해요. 주님, 오늘 저희 집에 오시죠. 예수님이 오늘 제가 당신네 집에 유해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 오시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좋아요. 밥 먹으러 가요. 하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최소 12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요. 12명만 따라오면 다행인데 막 그 동네에 있는 불황객들 다 따라오요. 막 노숙자들 다 따라오고 막. 삭개오 같은 사람네 집에 그 잔치가 열렸을 때 나 혼자 산다 찍는 삭개오가 그날 재산이 많이 거덜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겠죠. 주님, 이럴 거면 제가 제 재산을 다 팔아서 차라리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자들의 삶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희년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화된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과 이 세상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인간들 사이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완전히 맞물린 정확한 싱크가 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은 걸어다니는 희년이었어요. 그리고 희년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여러분 이 사명선언문 읽고 나서 누가복음 그 끝에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해요. 예수께서 희년을 말하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와 같았습니다. 희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희년을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세요.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열정이 다 희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희년에 미치신 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물어본 거예요. 희년에 미친 분한테 기도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희년과 관련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저희가 빚을 탕감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주님께 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희년은. 그리고 이 희년에 맞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라는 사람, 예언자들 중에 희년에 미친 또 다른 희년 매니아 있거든요. 이 희년 매니아가 희년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희년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완전 반희년이야 라고 해놓은 곳도 있어요. 제가 희년은 혼자 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희년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집에 평수만 늘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들을 한도 끝도 없이 확장만 하면서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인연의 삶이 이와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개인으로 살아남고 개인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개인으로 어떻게 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 개인의 부와 영광을 내 다음 세대, 내 다음의 개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며 살아가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유명한 잡지예요. 다 잘 아시죠? 라이프.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라이프사에서 전 세계적인 매출 기록을, 라이프사가 창간된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때가 65년에 그 레나트 닐슨이라는 사람이 찍은 A Child is Born이라는 사진집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태아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그 기록 사진들이에요. 여러 태아들의 모습. 대표적인 이제 그 표지로 쓰였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 위대한 개인이 탄생하고 있죠. 관련해서 이 A Child is Born이라는 이 사진집이 센세이셔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집에 대한 관련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개인이란 얼마나 위대한가, 태어남이란 얼마나 위대한가. 위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개인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닐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 이 사진 어떻게 찍었을 것 같아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산모의 배를 반으로 갈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구도가 나오려면. 닐슨의 사진에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닐슨의 사진은 사실은 이건 비밀은 아니었어요. 닐슨은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닐슨은 여러 시도를 해봤어요. 그 산모의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찍으려고. 근데 이런 사진이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닐슨이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닐슨이 찍은 대부분의 사진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은 사산한 태아예요. 병원에서 갓 태어났는데 금방 생명을 잃은 태아. 그러면 제보를 받고 닐슨이 찾아가서 그 태아를 본인의 동의와 다 구한 다음에 욕조 안에 넣고 빛을 조절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닐슨의 사진, 개인은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위대하게 찬사했던 사진 안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고독사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사회인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어떤 때 자존심이 상하냐면 넷플릭스 들어갈 때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넷플릭스도 4-5명이 같이 봐요. 혼자서 안 봅니다. 여러분 혼자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중에? 혼자 보시나요? 희년을 좀 신청하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나눠보세요. 혼자 좀 보지 마시고. 네? 넷플릭스도 여러 명이 봐요. 여러분 스트리밍 시장에서 그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혼자서 보지 않게 해요. 여러분 넷플릭스도 혼자 안 보는데, 그러니까 왓챠도 혼자 안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혼자 산다고요? 세상에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험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도. 이 기도 진짜 위험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비탄감의 물감, 아까 묻힌 그 물감이 전제하는 게 있어요. 너무 엄청난 걸 전제해요. 정신 나간 걸 전제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 우리가 그 여유로, 우리가 그 탕감받은 빚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혹은 주님,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빚을 탕감했으니,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빚 탕감, 이 희년의 기도가 전제하고 있는 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희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넷플릭스를 4명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혼자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의 고독사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진짜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위험한 기도예요. 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주기도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억순에 이게 떠오른 이 책 제목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기도. 너무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성공의 일부 지역의 성공회 교회에서는 주기도를 이렇게 회중들이 예배 때 하기 전에 이 멘트를 한대요.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주기도가 외울 때가, 주기도를 다 같이 할 때가 되면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명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기도를 하려면, 이 기도를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대담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을 해보죠. 네. 일단은 저는 주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불만인 건 대부분 주문처럼 해요. 일단 너무 빨리 해요. 막 누가 잡아가나 봐. 어떤 대부분 교회들에서 이제 예배 말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막 엄청 빨리 하고 그렇게 빨리 세상으로 빨리 파송되고 싶으신가 봐요, 다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빨리 하는 거예요. 막 주기도를 주문처럼 해요. 주기도를 막 주문처럼 하니까 막 그 주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땐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막 부목사님들이 앞에서 인도할 때 막, 여러분 이제 주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막 사도신경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 안에 이 기도가 갖고 있었던 그 위험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이 기도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문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혼했을 때 제일 나오기 힘든 곳이 어디냐요? 이혼했을 때 제일 나오기 힘든 곳. 내가 부도, 내가 재수, 내가 삼수, 내가 실직, 취업 준비할 때 나오기 힘든 곳이 어딘가요? 너 재수 아니야? 그래, 교회 못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개인의 삶 안에 들어있는 삶의 비극들, 어쩌면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통과해야 될 그 순간에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야, 이거는 그래,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공동체는 너무 좋아. 그런데 내 개인의 삶은 내가 해결하고 와야지. 지금 내 삶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가장 시급해. 교회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주기도가 주문이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화된 신앙인들은 개인의 삶, 세상은 싱크가 하나님이랑 맞든 알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나만 알아서 잘 생존하고,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잘 살면 그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교회 리더십들도 그런 설교를 하면서 살죠. 여러분, 희년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사회에 부와 빈이 세습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를 세습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는 비탕감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희 비탕감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비탄감 안 할게요. 왜냐면요. 이자놀이 해야 되거든요. 이자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만 그런가요? 코로나 요 시국에서 한국교회 위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세요. 성서 읽어보면 우리가 모이지 못해요. 주님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안 모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모이기는 힘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서 안에 수많은 여러분 예언서들을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고아와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으면 망한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학자금 대출의 빚을 안고 이 사회에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빚을 져야만 한다는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소그룹을 모이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 뭐 어떻게든 연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불쌍하긴 하죠. 하나님 우리 불쌍하긴 여기실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여러분 너무 불쌍해요. 제가 봐도 제가 언제 불쌍하다고 되게 느꼈냐면 아까 마스크 쓰면서 찬양할 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앞에서 전 몰랐어요. 제가 마스크 쓰면서 찬양할 때 제 안경이 울트라맨이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자꾸 울트라맨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벗고 싶고 옆에 쳐다보면 혼자서 마스크 벗고 있고 나 빨리 설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빨리 하나님 우리 불쌍하게 여기시겠지. 근데 소굴은 못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심화된 갈등의 골,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위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정말로 그게 우리의 위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아파해야 될 우리의 위기죠. 헌금이 감소한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야근 수당이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주휴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것, 주말에 일을 하고도 당당하게 휴일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텅 빌까 봐 걱정이 돼요. 그게 교회의 위기인가요? 아니요.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 말이, 강남은 불패야라는 말이, 그게 정말 신화처럼 언급되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기예요.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예전과 같이 좋은 찬양들이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리를 망하게 하냐면 여러분 권력화된 성차, 표준화된 젠더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별을 말하고 억압을 얘기하고 혐오를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류가 다 정지하니까 여러분 활성화된 생태계를 바라볼 때 인류가 정지하니까 생태계가 희년을 누린다는 것,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파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희년은 그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그 누구도 혼자서 살면 안 돼. 이 땅에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 그걸 말해주는 게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이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합시다. 가장 위험한 기도 맞아요. 맞습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똑같이
같은 비슷한 책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기도, 이 책 되게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한 번씩. 또 다른 책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기도래요.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어렵지만 희년을 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해준대요.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대요. 우리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주신대요. 그리고 그걸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함께 합시다.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Stay connected. 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네. 이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다니는 회사의 요즘 내부 슬로건이래요. 다 재택근무하고 이 스마트 오피스로 다 모이질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연결되어 있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 참 괜찮네. 제가 허락받고 제 설교 때 설교 제목으로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소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김구 선생님이 나에게 만약에 3가지 소원이 있다면 첫 번째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고, 두 번째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고, 세 번째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얘기했대요. 오늘 주님께서 2020년 한국에 오시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한국교회 가장 바라시는 게 무언가요? 코로나 이 시국에 한국교회 가장 애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소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소원은 희년이고, 제 두 번째 소원은 희년이고, 제 세 번째 소원도 희년입니다. 주님,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에 당신이 품는 소원은 뭔가요? 제 첫 번째 소원은 희년이고, 제 두 번째 소원은 희년이고, 제 세 번째 소원은 희년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스테이 커넥티드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그걸 못할까 봐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아울리치 안 가는데 회비내라고 하고, 막 갑자기 막 강매하고 막 이런 거. 어떻게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필리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촌과 한번 커넥티드 돼보고 싶었던 염원 때문에 시작한 사역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도. 예배 마치면 다 함께 모여서 필리핀과 사촌에 보내줄 영상 따갈로그어로, 영어로, 우리말로 찬양할 겁니다. 그 땅에 여러분의 돈만 보내지 마십시오. 돈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가슴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같이 특송하면 되는 거예요. 희년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모르시겠으면 우리 QR 링크에 들어가 있는 희년 함께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이 땅의 청년들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계부터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무이자 통장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무이자 통장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그 청년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희년을 살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만 상상력이 부족할 뿐이죠. 여러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생태계. 여러분 이건 너무 쉬워요. 차라리 어쩌면 일회용품 덜 쓰시면 돼요. 에어컨이랑 선풍기 같이 쓰세요. 대중교통 타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치킨 먹고 싶더라도 그래 일주일에 7일 치킨 먹는 건 너무 심해. 일주일에 한 5일만 드세요. 여러분이 먹는 그 치킨을 위해서 태어난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달 어플에서 집에서 시켜 먹을 때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게 희년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세요. 분리배출만 확실히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도 연결되겠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빚을 갚겠습니다. 이 땅에 그 빚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고 간청하고 이렇게 연결선들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연결선이 없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삶에서 하나의 연결선 만들겠습니다. 희년 함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회용품 좀 더 있을게요. 치킨 좀 덜 먹을게요. 그 선을 긋는 그 모든 선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시간 위에 그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공간 위에 그으시고 역사 위에 그으시고 우리들의 교회 위에 그으시고 이 우주 위에 그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이 기준이 돼서 그 선이 중점이 돼서 하나님이 짜두신 그 물감이 거기에 떨어질 겁니다. 그 물감이 떨어진 걸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저 위에는 물감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데칼코마니로 만듭시다. 우리 이거 접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접으면 접힐 겁니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말하는 것, 그 기도가 소원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의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때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는 보기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잠하게 좀 기도합시다. 너무 크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을 걸어봅시다. 1절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연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넌 혼자 살아야 돼, 넌 별로야, 네 삶이 나고자야, 그렇게 낙인 찍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려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 땅에 인연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인연 없음을 보시면서 그분이 결정하신 바가 그겁니다.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사회에, 온 세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 피조세계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좀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참 속상합니다. 제가 인연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교회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연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나라가 모욕을 받는 것에 우리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님, 그 나라를 저희가 지금부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연결의 선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누구도 혼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혼자 살 것을 지켜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위에 인연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인연을 살게 하시고 그 인연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살아남아 당신의 나라의 영원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겠고,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거듭하여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서 함께 요청한다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눈 뜨셔도 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멋진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축도를 한다는 건 너무 죄송한 일이죠. 주기도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서두에 나왔던 거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할 때 그 앞에 중요한 게 하나 스쳐 지나가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선생님 저희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는 주님께서 조금 전에 혼자 하셨던 그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2년을 살겠습니다. 2년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알려주세요. 네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희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 혼자 이 기도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도 함께 그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지금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마을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마을 여러분, 이제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마을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기도를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